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에 이어서 3차 포로 귀환, 폐허 상태로 남겨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중심의 정착 과정,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언약의 갱신과 신앙개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특징으로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예루살렘 정책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율법 준수를 엄중히 훈계합니다. 느헤미야 1인칭 보고 속에서 그 시대에 대한 생생한 회고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연결돼 있어 에스라와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건축에 대해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조서와 느헤미야의 파견, 그리고 성벽 건축과 사회적인 개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7장서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언약갱신과 그리고 언약에 대한 순종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건축입니다. 첫 번째, 아닥사스다의 조서와 느헤미야의 파견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도 수상궁에서 술관원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고 자기 민족이 고통 속에 있음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개월간 계속된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왕에게 강구하고 허락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현지의 실권자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성벽 건축과 사회적인 개혁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고 성벽 재건 계획을 공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왕에 대한 모반이라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의 동조자들은 방해 공격 계획까지 세우지만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격려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해자들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조롱으로 업무를 방해를 할 적에 유대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고요. 무력으로 협박하고자 할 적에 백성들은 무장을 하고 적의 침을 막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음모를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고요. 적의 비밀이 누설되어서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성벽 공사의 강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져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므로 부유층에 대해서 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의 거짓 소문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언약갱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본래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인들은 그 당시 통용 언어인 아람어로 통역해 주어 그 내용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습이 에스라의 말씀 낭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펼치기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돼요. 또한 에스라가 율법을 깨닫도록 가르칠 적에 그 백성들은 죄된 자신을 바라보고 울음을 터뜨리게 돼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에 울지 말라 권면할 적에 그 백성들은 울음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연구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초막절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초막절을 지킨 후 그 달 24일 속죄일로 다시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하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 지도자들은 언약 갱신의 의식을 집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제비뽑기로 예루살렘 성읍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곽을 헌납하기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주양한 제사장들과 레위뿐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 이날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으며 신명기의 율법대로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즉위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지내게 되고요.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 그는 2차 예루살렘 반면 때 자신이 부제시에 발생한 그 폐해를 발견하고 신앙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폐해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11절을 들지 않고요. 11절을 저장하기 위한 큰 방을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고 성전 안에 있던 도비아의 방의 기구를 내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물을 드리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헌물을 다시 드리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임명하게 되고 성전 예배를 온전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장사하여 안식일을 번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폐쇄함으로써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혼합 결혼에 대해서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자폰을 않겠다고 유대인들 모두에게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람의 말과 일어나는 상황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